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류일기 장로님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실 텐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이 외롭지 않으시기를 우리 모든 마석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자 집사님 이렇게 지난 주 중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이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예배드리던 가족들이 우리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신 하늘 가족들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별한 주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는데 왜 사고가 나고 왜 기억이 끊어지고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을까요? 그걸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이런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쓰신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답을 오늘 찾으시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서 응답 받으심을 확신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엄영호, 김홍주, 남수영, 이상의, 강정수, 류몽희, 임상식, 송창회, 박민열, 김유란, 김민영 이 교회 초대 목사님부터 제 전임 목사님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이름들은 뭘까요? 운니엘, 에웃, 삼갈, 바락,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아비멜렉. 야 이거 참 이름도 어렵죠?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네.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사사의 기록, 사사기. 이 사사라는 것은 젖지, 즉 재판관. 사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한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재판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사사기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이름들은 사사들의 이름이에요. 약 1100~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법을 집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런 이름들이 등장해요. 담임 목사님 이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바락, 입다, 야손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가 항상 행복했을까요? 어려운 일도 많았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큰 폭풍이 불기도 하고 교회를 나올까 말까 갈등할 만큼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기록이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사사, 기드온,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왜?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내 집에, 내 인생에, 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상존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왜 착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왜 정말 못된 사람이 저렇게 장수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일찍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럽니까? 라고 오늘날 누군가가 묻던 이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던 시대의 기드온 목사님도, 요즘은 목사님, 옛날 이름은 사사, 그분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그랬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힘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 여전히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신앙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가나안에 가기를 바라고, 아니 가나안에, 영적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어떨 때는 TV에서, 어떨 때는 들고 다니는 TV,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러려면 돈, 그러니까 이런저런 범죄에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렸습니다. 개인과 국가가 죄 때문에 약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죄를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께서 찬양의 목소리와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삶을 살피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할 기도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예배가 충성스럽게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방의 적들이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전멸시키고 다 들어와서 장악한 땅이었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건축할 때는 정말 영광스럽고 똘똘 뭉쳐서 하나였는데 자꾸 이리저리 영향받고 죄가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빠지는 사람이 나오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왔다. 그걸 경험하는 이스라엘은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원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답, 그것이 이 사사였어요. 내가 너희들 정말 힘든 거 내가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래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목사님 보내드릴 테니까 너희들 이 사람과 함께 열심히 신앙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라.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자유를 얻습니다. 그랬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에훗이라는 목사님을 보내요. 우리 교회에 이상희 목사님이 오시고 남세영 목사님이 오시고 김일환 목사님이 오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것처럼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고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 재판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근데 이게 또 넘어지고 또 일으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 것이, 최소 7번 이상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기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가 저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보다 일단 키는 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더 자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3년 자연스럽게 교회를 좀 늘어나게.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저녁 예배마다 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개척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여기 우리 동중안에서 개척하는 교회인데 안식일만 가시기 때문에 저녁 예배는 저에게로 오시는데 그분은 큰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가 4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만 오면 우르르 4명, 3명 이렇게. 제 다음 목사님은 더 영성 있는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제 다음 목사님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제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저보다 약한 정도가 아니고 극히 약한 사람, 제 다음 목사님을 저보다 작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작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찾아가셔가지고 이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이런 목사님 못 받겠습니다. 요즘 그런 교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냐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키 크고 자녀 많고 더 나아가 영성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극히 약한 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사들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사 여러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약하고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도대체 뽑았길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를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 예는 삼손입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나오는 사람이긴 한데 사실 제 끝에 있는 분이죠. 삼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일까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침공을 당해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싸움을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한번 무기를 들면 수천 명씩 전쟁의 승리를 이끌 줄 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결정적으로 약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약점, 여자.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안식일 아침에 인사드릴 때 이분이 제 첫째 부인이고 저 두 번째 부인이고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만 하시겠어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님이었는데 약점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약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데 믿음도 없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그 유명한 드센 여인, 그 여인하고 사랑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끝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약점을 가진 강한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 속에 진화론에 빠져 있습니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조차도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뭔가 좀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될까 봐,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나는 그렇지 못해, 이러고 절망할까 봐 하나님은 삼손 같은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을 강하게 쓰시는 아버지셨어요. 그의 머리카락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은 뭐의 표였다? 충성의 표였다.
그래서 그가 머리가 길 때, 즉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때는 사자도 이렇게 찢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약해졌을 때, 즉 하나님께 대한 자신만의 표 잃어버렸을 때, 처형의 장소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비웃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 여자 하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처형당하는 저 자리에서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 삶의 충성의 표가 강하거나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꺾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순간 내 그 충성의 표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날 힘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고 실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가장 약한 사람을 다시 충성의 증거를 자라게 하셔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살아서 이룬 업적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목사님들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 교회 담임한 목사님들처럼 이스라엘 교회 담임한 입다 목사님, 돌라 목사님, 야일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참 드문 이름들, 유명하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차라리 삼손이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입다, 뭐한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말 함부로 했다가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사람. 돌라라는 사람 뭘까요? 거의 유명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불과 2절만 기록된 사람. 다른 목사님들은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은 성경 1장, 2장, 3장 이런 몇 장에 걸쳐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돌라라는 목사님은 딱 2절. 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었다. 끝. 여러분,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비석이 이만한데 우리 아버지는 비석이 요만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은 자녀들 얘기밖에 없는 목사님이에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시집 보냈다, 장가 보냈다. 그게 그 목사님의 기록 전부예요. 교회를 지었다는 기록도 없고 전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애들만 많이 낳고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끝. 여러분, 이런 목사님 오신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우리 마석교회 가지고 딸 아들 시집 장가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과 가문은 마석교회 큰 은혜를 입은 가족이에요. 딸도 아들도 이 교회 와가지고 시집 장가를 보냈기 때문에. 야일이라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기록이 뭐가 남았냐? 자녀들이 몇 명 있었고 결혼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런 목회를 한다면, 이런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돈이 없어도 천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그런 분들을 택하사 가진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자녀 낳는 것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의 인생의 기록에 두 줄밖에 없는 조그마한 비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 같은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으므로 우리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건 한 할머니께서 만드신 이 작품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리시고 그다음 자신의 생일날 앞에 내가 이런 케이크를 좀 받아왔으면 하고 케이크를 손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작품 냈는데, 이분은 지금 요양원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기억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그런 고령의 할머니셔요. 잘 만드셨죠? 근데 이분이 저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사인을, 이름 적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원을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저걸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분의 소원이 뭘까요? 인생을 다 사신, 기억이 끊어지기 전에 내 인생에 뭔가 좀 더 이루어지길 바라는, 가족이 그리운, 외로운 6.25 전쟁을 거치고 가난한 시절을 이겨낸, 그리고 자녀를 다 낳고 다 성공시킨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뭘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인생의 소원, 다음 인생에는 남자로 탄생하는 것. 그게 치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더라고요. 얼마나 여자로 사는 게 힘들었으면 이 치매 할머니가 아들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 인생에서는 남자로 좀 살아보고 싶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을 믿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생영인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천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기록할 만한 인생이 없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여기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소망과 꿈을 거룩하게 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사사, 드보라. 아까도 드시가 하나 나왔어요. 드릴라. 그 드릴라 씨는 남의 하나님의 사람을 망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여성인데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것도 여자들은 숫자에서 카운트도 안 되던 시절, 그 시절에 국가의 지도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꿈과 인류를 향하신 지대한 비전은 이제 와서 1800년, 1900년에 와서 페미니즘,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제 와서 뭐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려 3000년 전에 한 여성을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나는 그냥 다음 인생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해는 하지만 이 재림교회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 정도 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사사요, 사사.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교회가 흔들릴 때, 가정이 도덕적으로 무너질 때,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일으켜 세울 분이 드보라 같은 사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여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제가 이 기록 때문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18년 동안 그 이방 민족의 압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다가 이 목사님 때문에 20년 동안 해방됐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삼손이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그 때문에 20년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기록 가운데 이 여성 사사, 이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이 40년은 뭐 생각나세요?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겪었던 40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잊지 못할 치욕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의 치욕을 누가 끝냈느냐? 드보라 목사님이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여성 장로님을 세우냐 마느냐 가지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성 지도자, 목사를 세워서 치욕의 40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난 다음에 얼마를 평안케 했냐면 40년을 평안케 하셨어요. 최장,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지켜낸 목사님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가 노래를 남깁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사사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시절에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고 이 관원이 원어로 사사, 목사님들이 끊어졌고 목사님들이 다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 그런데 그때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하고 거룩한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이다.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어머니들이시여,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오늘 안식일 일주일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리고 그 삶에서 빛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침노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건강을, 뼈를 부러뜨리고 사고를 퍼뜨리고 아프게 하고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는데 내 사랑한 사람이 아픈 것을 보게 하는 이 사단의 침노함을 우리가 견디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해내시고도 다시 허리를 펴 이곳에 오시고 어떤 분은 남편을 어쩔 수 없이 외롭게 맡겨놓고도 남편의 이름을 함께 헌금을 내며 이 성전을 찾으신 분이 계시고 아직 교회를 오지 못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홀로 나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분의 기도의 무릎까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런 아픈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한 여집사님이 예전에는 횡단보도를 거의 5초면 건너실 분이 오늘은 한참을 걸어 건너셨어요. 다리가 아프셔서. 기다리다 제 아내가 앞으로 나가서 환영했는데, 그 아픈 다리를 안고라도 하나님 앞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의 죽음을, 그 고통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려 합니다. 기도는 어땠을까요? 이 기도원 목사님, 그 유명한 이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수만 명을 이긴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생각 깊은 고뇌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의가 악화에 의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 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 죄가 만연한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앞뒤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기도원이 가장 답답해할 때, 자기 왕자 같은 자기 형들 다 죽고 자기는 그 혼자 남아서, 아버지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는 혼자 숨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곡식 조금 털고 있는 삶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형들도 잘 나가고 우리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다 엉뚱한 길을 가고 나만 남아서 홀로 외롭게 포도즙 안에서 수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던 그 목사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다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 오늘날처럼 이때도 그랬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왕을 뽑고 싶어하고 세상처럼 파워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어찌하여를 묻던 이 사람,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 질문할 줄 아는, 어찌하여라고 물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이 궁금하면, 답답하면, 내 가족, 내 교회,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 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어찌하여라고 묻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300명이 몇만 명을, 12만 명을 이겨내는,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처럼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 제 몸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도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어찌하여라고 물은 것은 기드온이었는데 이 대답, 기묘자라는 이름의 대답을 듣는 것은 삼손이었어요. 나이차, 연령차, 선후배 차이는 났지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른이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물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답을 얻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오신 거예요. 기드온이 어찌하여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극히 약한 자, 가장 작은 자들을 택해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약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은혜의 표징으로 그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사사기처럼 마석기에도 여러 목사님들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기묘자요,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풍성히 가지게 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이 교회가 이만큼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이제 여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구경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제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봤어요. 제가 이 청년들과 3040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기도의 응답 표징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게 뭔지? 우리 패스파인더 어린이반 뭐 만든 건지 보이셔요? 저 어린아이들이 그 찰흙 같은 주물러서 만드는 고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여러 모양들, 제사 드리는 모습, 물두멍,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떡상, 촛대, 번제단, 분향단 다 만들어서 이걸 자기들 앞에다 놓고 있더라고요. 성소를 만들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 가치, 저 아이들이 지금 게임이나 하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고 이럴 나이에 이 아이들이 삼류학교를 다니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뭘 만드는데 과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징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을 기뻐하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그 표징 중에 하나이지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찌하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은혜의 표징들을 얻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분의 마음을 기도는 이해한 거예요. 우리에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일주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여러분들 함께 여호와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제가 먼저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하늘, 그 본향, 그 거룩한 땅을 기도하고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